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나를 우리와 함께 떠들어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앉아주시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을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잠깐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바로 팔로잉 또는 팔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초대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팔로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그 팔로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팔로워의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 아니면은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표를 보실까요? 표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한류 스타들, 연예인들의 그 팔로워의 숫자들입니다. 1위가 누군가 했더니 빅뱅의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인데 한 515만 명이 그를 팔로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515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강남스타일을 부른 그 싸이의 경우에는 보니까 1위가 아니고 4위로서 한 4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도 찾아보았더니 유시민 전 의원이 한 23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연예인들의 유명 연예인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던 3000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아주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갑자기 유명, 인기, 스타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팔로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왕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다윗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던 다윗의 팔로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 다윗의 인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인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변에 팔로우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는지 초기에 한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즉 환난을 당한 사람, 또 빚진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 등 한 400명 가량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숫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7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다윗의 팔로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은 단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다윗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신인 바로 우리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햇사람, 이방인 햇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바로 개종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저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 그림이 누구를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아니고 중국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바로 제갈공명의 사진 그림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말하자면 다윗 시대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도 책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뛰어난 책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반역자인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 지략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후 도망을 다니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히도벨은 정말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게 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뛰어난 책략을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게 됩니다. 정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그대로 따랐다면 다윗은 정말 아히도벨의 말대로 분명히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스파이로 보낸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보낸 그 후세 조언을 듣게 되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은 또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때는 정말 그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개인 신상에 관한 그의 가족에 대한 가족사를 우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아내로 빼앗았던
그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즉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 딸을 빼앗았던 것이고 손녀 사위였던 바로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마도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을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압살롬에게 같이 있으면서 다윗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압살롬이 왕이 되자 다윗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그 아들인 압살롬이 동침하도록 폐륜 행위까지 시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폐륜적인 행위까지 행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좋은 아주 책략가였지만 그는 그의 지혜와 재능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계략을 그가 찬스를 놓치게 되자 결국은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한때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히도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 이외에도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바로 그런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기 전에 즉 다윗이 통일왕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자기가 다윗을 따르는 팔로우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다시 이제 도망자가 되고 힘이 없게 되자 원래 자기는 정말 다윗을 따랐던 진짜 팔로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시므이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윗 지파에 속한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자 시므이는 평소에 그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적개심과 그리고 미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마치 다윗을 따랐던 사람처럼 행세했지만 다윗이 저렇게 되자 바로 자신의 그 속에 있던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또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저주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팔로워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때라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정말 신실한 팔로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때가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나라 도시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가드는 청년 다윗이 청년 시절에 그가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 다윗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따라서 이 가드는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초의 나라인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의 나라인 그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동안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따르는 아주 충성스러운 팔로워였다,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면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라는 사람은 비록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자신이 사나 죽으나 내가 늘 다윗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했지만 정말 이방인이요 블레셋 사람인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때로 하여금 이스라엘 최고 군사령관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평소에는 정말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따랐다가 배반하거나 저주한 아히도벨과 시므의 특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의 감정에 붙잡히고 복수심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인 이때야말로 정말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도 범하지 않았던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죄를 지었던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때라는 사람은 이 다윗, 자기의 민족 사람도 아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씨,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씨가 누구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라든가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러한 그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수백만 명이 이르는 것을 제가 아까 통계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총 인구수, 그 팔로워의 수를 찾아보니까 22억 명이었습니다. 지구 70억의 인구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되는 22억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정말 따라가는 진짜 팔로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아히도벨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또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정말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정말 진짜 팔로워, 진실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진정한 나의 팔로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나 시므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또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나의 어떤 삶을 버리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 전에 불완전했던, 부족한 점이 많았던 다윗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시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팔로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환난이나 또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모든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는 바로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굳게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진정한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의 팔로워들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